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 301쪽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불어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의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는 말씀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무엇이냐? 구약은 모든 일어나는 역사와 그리고 기록되어진 인물과 또 하나님께 명령하신 규례와 절기가 신학을 위해서 하나의 예표로 주신 말씀이 구약입니다. 구약은 그래서 신약의 샘플이고 모델이고 시범이고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고 실제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구약이지만 구약으로 끝날 책이 아니라 신약이 있기 때문에 구약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사실과 상황들이 밝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구약은 신약의 예표요 모델이요 그리고 모범이고 시범이고 샘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짓기 전에 먼저 건설회사에서 만드는 것이 뭐냐면 모델 하우스라는 것을 만들잖아요. 모델 하우스가 아무리 참 멋지게 생겼고 참 구조가 잘 나왔어도 모델 하우스에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에 대한 모델에 그치고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실제 그 아파트 회사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 때 우리의 삶이 아파트 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지 모델 하우스 안에서는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구약이 신약의 모델 하우스와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삶을 누리고 역사적으로 모든 것들이 펼쳐지는 것은 신약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 우리에게 주신 이제 절기라고 하는 것도 구약의 절기로만 그치게 되어지면 마치 모델하우스에 살겠다고 거주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모델하우스는 언젠가는 철거되어지죠. 그리고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처럼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구약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이 우리 신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구약 성경에 세 가지의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지켜야 될 세 가지의 절기가 뭐냐면 첫째는 유월절이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세 번째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말씀도 드렸어요. 이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마지막 날 애굽에서 한밤을 지날 때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이지 않은 가정의 장자들이 있죠. 누구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틀에 발랐던 사람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지나쳤단 말이에요.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맥추절, 초실절을 지키는데 그 초실절 맥추절은 언제 지키는 거 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맨 처음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 만물이라고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맥추절 마지막까지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저장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고요. 그러면 유월절은 신약시대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이제 유월절이에요. 그런가 하면 맥추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맥추절은 어떤 절기인가 하니까 첫 열매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첫 열매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해졌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맥추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주님의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켜드리는 절기가 이 맥추절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밭에 보리를 심고 밀을 심어서 거둬들인 알곡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되느냐?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신앙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또 하나는 부활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양대 산맥과 같아요.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 없이는 이 땅에서 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 이 두 가지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에 있는 거예요. 생명. 십자가 신앙도 죽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주의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살려주셨고, 부활 신앙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져서 의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것도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생명신앙이다. 기독교 핵심은 생명입니다. 기독교 핵심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주님, 나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먼저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자들은 죽은 자들과 상관없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셔요.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맥주절의 핵심도 뭐냐면 생명입니다. 열심히 농부가 농사를 지어요. 벌레가 그것을 다 싹을 잘라 먹어버렸어요.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가뭄이 와가지고 다 말라 죽었어요. 열매를 거둘 수 있나요? 없어요. 너무 비가 많이 와 홍수가 나가 다 떠내려갔어요. 열매 있습니까? 없어요. 다 열매가 열렸는데 태풍이 불어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잘 익은 열매를 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격 사과라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그 사과. 그 사과처럼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나가서 씨앗을 뿌릴 때에 그 씨앗이 무슨 생명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썩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요? 싹이 났더란 말이죠. 거기서 가지가 오르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기한 일 아닙니까? 죽은 씨앗을 뿌렸는데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생명의 꽃이 피고 생명의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맥주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부른 노래가 이 노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씨앗을 뿌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이른 비를 주셔가지고 그 씨앗, 죽은 씨앗에서 생명의 씨앗이, 생명의 싹이 나게 하시고, 그 죽었던 씨앗에서 생명의 꽃이 피게 하시고, 그 죽은 씨앗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맥주감사주일을 하나의 별명을 붙여봤는데 무슨 별명인가 하니까 생명감사주일이다, 이렇게 붙여봤어요. 자, 올해 2018년도에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은 어떤 주일로 지키느냐면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생명감사주일. 생명감사주일이에요. 죽은 줄만 알았던 씨앗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그 열매는 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깨에 광주리째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죽은 줄 알았던 썩었던 씨앗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갖다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감사의 주일을 지켰던 것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이거든요. 여러분, 농사를 장식으로 농사 짓는 사람, 여가 생활로 농사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오늘날 텃밭이라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농사를 마치 여가 생활로 하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실제 농사꾼은요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농자는 천하지대 본야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농자가 천하지대 본야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농업을 제1차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되는 것이 뭐예요? 농사예요, 농사.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3,500cc짜리 승용차를 막 반짝반짝 빛나는 승용차를 갖다 주었어요. 이거 타고 다니라고. 여러분, 그것만 타고 다니면 살 수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을 게 있어야 돼요. 그 차 안에 다만 보리건빵이라도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120평짜리 아파트, 저 해운대에 120평짜리 센텀 호텔 같은 그 아파트를 줬어요. 여기 살아라. 그 여러분, 아파트 안에 그 아파트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살아갈 수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식빵이라도 있어야 돼요. 라면이라도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농사 짓는 것은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무엇과 직결되느냐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농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만물의 열매를 가지고 올 때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이번 2018년 맥주절에는요, 생명이 있는 자들만 감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없는 사람은 감사 안 해도 돼요. 내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 맥주감사주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맥주감사주 우리 세 가지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첫째 고백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맥주절은 누가 지켜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사드려라. 맥주절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도 있어요. 이스라엘만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도 같이 농사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은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 땅에 내려주세요. 이 땅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려주실 때에 하나님 기본적인 마음이, 씨앗을 뿌릴 때, 보리 씨앗을 뿌리고 밀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셔서 그 씨앗을 싹이 나게 하시고 비를 주시잖아요. 그 비는 누구를 위해 주시는 걸까요? 1번 안 믿는 사람, 2번 믿는 사람, 3번 모르겠다. 네, 믿는 사람을 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은 뭐 농사 못 져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 때문에 덤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실을.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 잠자는 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부활이지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스토리 들어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4개 반차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24개 반차로 나뉘어져 있을 때에 그 반차별로 익은 곡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요. 오늘 이제 6월, 오늘이 며칠? 17일이잖아요. 그죠? 6월 17일 날은 이제 24개 반차 가진 사람 중에서 아론의 반차를 가진 사람들이 오늘 모여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6월 17일 날 우리는 올라갑니다. 그렇게 반차별로 다 연락을 해요. 그럼 그 전날에 다 그 동네에 모이는 거예요. 아침에 출발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 전날에 모여서 함께 전날 밤에 잔치를 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 제가 그 인동장가거든요. 인동장가는 6월 17일 날 출발한다. 16일 날 다 모이는 거예요. 어디에? 구포삼동 이제 시당로 106번길 2번지에. 그 어디에 거기가? 대양제일교회예요. 시당로 106번길 2가 우리 교회 주소예요. 모여요. 16일 날 모여가지고 그동안 잘 지냈지? 서로 인사하고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하룻밤 같이 잠을 자고 이튿날 동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냥 개별적으로 광주를 들고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맥주를 지킬 때. 여러분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온 반차별로 모여가지고 동시에 하룻밤을 지내고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노래하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기다리시잖아요. 성전에서. 뭘 기다리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줄에다가 담아오고 있는 과일 첫 열매든지 곡식의 첫 열매든지 그것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하나님 뭘 보고 계실까요 지금? 광줄에 담아있는 곡식과 열매를 보실까요? 그것을 들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뭐가 보일 것 같아요? 광주리에 잘 익은 게 들어있나? 많이 들어있나? 이거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 누굴 봐요? 그것을 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신다니까.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전에 봉투 딱 들고 와가지고, 아니 들고 오면 괜찮은데 오늘 내가 우리 조카 결혼식에서 난 못 가니까 그래도 헌금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요 김집사, 나 대신에 이 맥주 감사 헌금 좀 해줘. 그래가지고 감사헌금을 김집사한테 보내고 자기는 조카 결혼식에 갔다.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감사헌금 봉투가 왔으니까 그 봉투 뭐 쳐다보고 계실까요? 당신의 아들이 지금 어디 가나 그거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투만 드리는 것도 때로는 교회 재정에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죠? 안 드리는 거 드리면 교회 재정에는 도움이 돼요. 재정부에서는 이렇게 이름은 낼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장부에는 기록이 빠진다는 사실을. 왜? 그 사람의 장부 어디게? 조카 부의한 거 그게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하나님 나라 장부에는 기록이 안 돼요. 교회는 그래도 맥주절이니까 내가 11조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30만 원 헌금하고 부의는 내가 5만 원 헌금했어도 하나님은 30만 원 헌금했는데 이름 적어주는 게 아니라 부의금 한 5만 원에 이름 적히고 온다니까. 왜요? 하나님의 눈길은,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 하니까 거기에 이제 들고 오는 광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광주를 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이 광주리를 드리기 전에 뭘 먼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적은 예물이지만 그 예물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의 목숨을 지켜주시고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이 생명도 주께서 달라하시며 생명까지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에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첫 열매, 만물이라고 이제 오늘 번역되어 있는 다른 성경에 첫 열매로 기록되어졌는데, 이 히브리어의 첫 열매는 뭐냐면 비쿠림으로 되어 있어. 비쿠림. 비쿠림은 어디에서 왔는 말이냐면 비코르라고 하는 말에서 왔거든요. 앵코르가 아니라 비코르.
비코르라는 말이 어디에 쓰인 말씀이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바로에게 가잖아요. 그때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 내가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르쳐 주셨어요. 이 백성들은 나의 아들, 나의 장자니까 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도록 하라고 바로 왕에게 그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셨다. 여기 하나님의 장자, 내 장자라고 쓰여진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비코르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어요. 만물 천 열매란 말과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비코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열매를 가지고 가지만 하나님의 장자는 열매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장자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맏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맏아들은요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줄 아들이에요. 그죠? 아버지의 유산을 주더라도 맏아들에게 장자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장자로 삼아주셨다니까. 우리의 맏아들로 삼아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첫 열매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의 들고 나온 그 만물 첫 열매를 보신 것이 아니라 맏아들 된 장자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릴 때 내 몸을 보일지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의 장자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포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장자인데, 여러분 농사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넓은 밭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가장 잘 익은 곡식, 가장 먼저 익은 곡식을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농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 곡식은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 만물이요 첫 열매이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밭의 열매가 익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농부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맥주절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가 하면 두 번째 고백은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장자의 두 번째 고백,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첫 열매는 씨앗을 심고 첫 번째로 거두는 잘 익은 열매예요.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씨앗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되고 썩어야 되고 사라져야 돼요. 그 열매가.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비한 일을 행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완전히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영원히 이 땅에서 이제 가치도 영향력도 사라질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사탄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놓고는 얼마나 즐거운 노래를 불렀겠어요. 이제 예수의 시대는 끝났다. 그죠? 이제 예수의 영향력은 끝났다. 내가 이 세상의 왕노릇할 때가 되어졌다. 사탄이 그러면서
박수치며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사탄의 세계는요, 사흘로 끝이에요. 더 길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둡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은요, 사흘만 견디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어둠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잖아요. 죽음의 세력을 꺾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맥주감사절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혹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맨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이야, 나의 허물 때문이야 그러면서 그 죄의 그 허물 때문에 가슴을 쥐어짜고 울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도무지 그 자리에 일어나지 못하고 날마다 그 어둠 가운데서 자신을 그저 묶이고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신앙은요, 어떤 신앙이냐? 죄에 대해서 죽는 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요, 의에 대해서 사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가 우리 왕 노릇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 노릇하도록, 할렐루야. 죄에서 해방받은 백성은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셔서 이제는 죄악 가운데 죽었던 내가 의에 대해서 산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열매고 부활신앙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처럼 어둠 가운데 있던 자가 빛 가운데로 나온 것처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던 자가 희망과 소망의 나라로 옮겨졌던 것. 오늘 본문에 보면요, 무슨 얘기가 나온 줄 아세요? 오늘 7절 보세요, 여러분. 7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8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가 늘 애굽에만 머물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다시 부활했던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애굽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가 왕노릇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인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열매에 대한 갈급함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요.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한 알의 씨앗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엄청난 알곡을 거두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올라가요. 우리의 맥주절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들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님께서 나를 영광의 자리로 옮기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고백이 뭐냐면, 그래서 나는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나의 부활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옛사람들이 다 벗어버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됨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는 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누구의 부활도 믿어야 돼요? 나의 부활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땅에 70년 혹은 80년 100세 있을 때니까 100년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까요? 아무렇게나? 엉망으로? 그렇지 않죠. 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성령 안에서 리모델링 된 사람이 바로 나는 부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리모델링 되고 죄 아래 있던 자가 아니라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리폼된 사람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이를 갖지 못하던 사람이 아이를 낳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뜨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가난에 찌들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나누고 흩트고도 남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감사와 찬양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편 기자가 주신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맥줄에 가서 찬송한다 그랬잖아요. 시편 11편 30편 11절과 12절,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의 변호사 뭐가 되게 하시고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애통의 베옷을 벗기시고 못을 띠시고요, 기쁨의 띠를 띄워주시고, 할렐루야. 이거 하루에 2번 이상 선포하고 암송하신 분들 선물 드린다 그랬는데, 하신 분들 한번 손 한번 잠깐 들어봐봐. 선물 준비해야 돼. 개수를 파게 되거든. 3분, 4분, 5분. 오늘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시편 30편 11절과 12절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2번 이상, 가능하면 아침하고 저녁하고 선포하고 암송해 보시라고. 오늘부터예요. 매주절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데, 이분들한테 아차상을 드릴게. 아차상.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하신 분들은 또 똑같이 얘기하면은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아차상을 드릴 테니까. 참 제가 이렇게 착해요. 이렇게 어질 수가 없어.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서 춤을 추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애통하고 고통하는 베옷을 다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나는 부활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부활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고통과 신고와 압제 가운데 있던 우리를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업으로 주신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물 것은 애굽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도 아니에요. 우리의 머물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 좀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어둠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고, 내가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하고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능력과 권세를 노래하며 찬양하는 사람, 그렇죠? 예수님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십자가 위에서 이제 사람들의 조롱거리 남아있지 않던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라고 하는 흑암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어둠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고 빛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은 말하여 우리에게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셨습니다. 에스겔 44장 30절에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재물을 다 제성에 돌리고 너희가 또 텄과 밀가루를 제성해 주어서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춤을 추게 하는 복 있잖아요. 기쁨으로 띠를 띄우게 하시는 복이 있잖아요.
매사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이 있잖아요. 이런 놀라운 복이 이 맥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